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또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하다는 게 뭐라고요? 지난 설교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은혜를 받으셨는데, 온전하다, 교회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온전하게 합니까? 그 온전하게 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모스인데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였습니까? 뼈가 부러진 뼈,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끼워 넣는 것이고, 또 하나는 찢어진 것을 꼬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처로 얼룩진 것을 깨끗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정형외과 같기도 하고, 또 실력 좋은 수선실 같기도 하고, 보건실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멀리 떨어졌던 우리를 다시 그 자리에 끼워 넣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찢어진 인생을 다시 꿰매어 하나님의 복을 담게 해주신 것입니다. 모든 실패와 또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우리 인생을 소망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마디가 돼야 된다. 이건 온전한 것이 마디가 아니고, 그 온전함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마디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한 분 한 분 마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 간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너무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정전은 희귀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 집에 다 뭐가 있었어요? 초가 있었고, 또 후레쉬가 다 있었어요. 이따만한 후레쉬, 초가 있었고. 그래서 정전이 되면 일단 밖에 나가봐요. 우리 집만 꺼졌나, 아니면 동네가 다 깜깜한가. 엄마, 동네가 다 깜깜해. 그럼 정전인 거예요. 그러면 초를 켜야죠. 방마다 초를 켜고 후레쉬를 비추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전되는 경우 없잖아요. 전기가 나갔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더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뭐예요? 인터넷이 끊어지면 마치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뉴스가 나오잖아요. 뭐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카카오가 안 됐다느니 뭐가 안 됐다느니,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기가 없어서 깜깜해지고 또 냉장고가 녹아내리고 하는 것도 괴로운 일이죠. 인터넷이 안 돼서 아무런 소식도 알 수 없고, 또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하는 업무도 볼 수 없으니까 답답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끊어지는 것보다 더 우리 인생에 두려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면 그것은 회복 불가예요. 하나님께로 끊어진 인생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장막, 우리의 육신을 벗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들은 그때는 끝이에요.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많이 쌓아두고 높이 올라가고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해도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무너져 내리는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 간다 하는 이 연결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날마다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늘 우리는 돌아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원래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원래는 다 남남이고 모르는 사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도 전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13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랬습니다. 전에는 우리는 어디 있었다고요? 밖에 멀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밖이라는 거는요, 장소가 그냥 바뀌고 먼다는 것은 거리로 1m, 2m 이 먼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밖에 멀다 하는 뜻을 하나로 하면 따라 하십시다. 상관이 없다. 네. 멀리 밖에 있다 이 말은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 우리 편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어떤 연결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보냄받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외에는 나는 상관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너는 상관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예전에는 살았어요. 다만 부러워.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이 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인생은 얼마나 좋을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나이다. 그래도 나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도 나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너희는 이방인 아니냐.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인이고, 유대인 아닌 너희는 상관이 없어. 우리와 뭐가 상관이 없어요? 약속의 언약들, 성경에 있는 이 수많은 약속들이 너희하고는 상관이 없어. 다 이거 우리 주시는 축복이야. 너희하고는 상관이 없어. 또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하고도 너희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거 너희하고는 상관이 없어. 가장 핵심적인 거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들, 소망, 하나님, 그것이 너희하고는 상관없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뭔 할 말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이야.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왜? 맞아요.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민족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도 몰랐고 우리는 우상을 섬겼고 귀신을 섬겼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도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내 약속이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 약속의 밖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시험 들면 우리도 어떤 시험을 듭니까? 우리가 시험 들 때 다 이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거든요. 사탄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한 줄 아세요? 우리의 옛 모습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은 너하고 상관없는 분이야. 야, 하나님은 너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너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늘 사탄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해요. 왜?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랬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하고 상관도 없고 그 성경의 약속과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구원도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되는 것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너 상관없다, 너 이스라엘과 상관없고 너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지 않냐, 주여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그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된 것입니다. 누구를 붙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멀리 밖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안으로 불러 모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전에는 멀리 밖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안으로 가까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애들 유치하잖아요. 이 뭔 상관이냐, 너 저리 가, 너 우리하고 상관없어, 너 오지 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같이 놀자, 싫어, 상관하지 마, 막 이렇게. 그런데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이리 와, 같이 놀게,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뭐로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거는 5m 밖에 있던 우리가 1m 가까워졌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관없던 내가 상관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결혼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친인척 관계가 돼요. 이전에는 모르는 남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돼요? 친인척이 돼요. 사돈이 되기도 하고, 또 고모가 되기도 하고, 고모부가 되기도 하고, 이모가 되기도 하고, 이모부가 되기도 하고.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장에 하나님의 자녀로 가까워지는 신분의 변화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가까워지자. 조금 가까워지니까 이제 업그레이드, 고모부, 또 막 가까워지면 이제 고모부에 더 가까워진 삼촌,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딱 결혼과 동시에 우리가 그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천국 백성 되는 신분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쪽 편에 있던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 강도는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지금 매달려 있잖아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강도예요. 그런데 그 강도가 그 전에는 예수님과 먼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도 먼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도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천국과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가 노력하고 수고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니 그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그 천국을 거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상관없는 그들을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로, 멀리 밖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아니 하나님 자녀로 가까이 메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사탄은 너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은 너하고 상관없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당장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의 자녀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 모든 것이 나와 상관 있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사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2장 18절 말씀을 우리 또 읽어볼까요?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누가 우리를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인도해 가십니까? 성령께서.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이 충만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멀리 밖에가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너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다, 내가 그를 위해, 내가 이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너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이 모든 말씀이 너를 위한 축복의 말씀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린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안에 내가 있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 여러분 지금 누구하고 가까워요? 내가 이 사람하고 가깝지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많은 관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하고는 그래도 좀 가깝지, 친하지, 이렇게 생각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그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그것보다 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다고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은 진짜 가까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열고 말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진짜 가까워, 내 허물을 봐도 나를 막 욕하고 비난하지 않고, 이 사람은 진짜 가까워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워야죠. 아닌데, 그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더 가까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인생에 나와 가장 가까운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 마음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알아주십니다. 사람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게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나의 흠을 잡을지라도 내 허물, 내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동이 서에서 먹은 것처럼 다 잊어버리시고 그것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누릴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하고 있을 때는 편안하잖아요. 가까운 가족들하고 있을 때 저 넥타이도 풀 수 있잖아요. 옷도 벗을 수 있잖아요. 에? 하나님 가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와 가장 가까운 분이다 할 때 우리가 누리는 그 감정이 뭐예요? 평안.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누리는 그 감정,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가장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모두를 함께 하나님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 둘을 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둘이라는 게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같아져요? 어떻게 가까이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누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누리게 되면 원수라도 화해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민주당하고 뭐예요? 국민의힘하고 가까워질까? 근데 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잘 믿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면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다 접촉점이 찾아지고 모아지는 거예요. 정치적인 신념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트럼프하고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데 어떻게 가까워질까? 세상으로는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가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나라 말이 언제 갈라졌어요? 바벨탑 사건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들이 민족이 나눠지고 다 쪼개지면서 언어도 달라지고 다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천하 만민을 다 하나님 가까이 부르시는 그날 어떻게 됐어요? 모든 나라 말이 다 통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도 알아듣고 이집트에서 온 사람도 알아듣고 저기 위에 아람에서 온 사람도 알아듣고 다 각 나라마다 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을 다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어요? 한 성령께서 모든 차이를 다 뛰어넘는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하고는 진짜 안 맞아. 저 사람하고는 진짜 불편해. 하여튼 달라, 많이 달라. 여러분, 그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연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우리를 불러 모으실 때 우리 모두가 서로 가까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외인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뭐예요? 동일한 시민이요 권속이라,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멀리 있었어요, 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나만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가까워졌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고 너는 이방인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가족 된 것처럼 너도 하나님 가족 된 것이고, 나도 하나님 백성 된 것처럼 너도 하나님 백성 된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전에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도 공동체 안에서 바울처럼 함께 쓰임받고, 전에는 헤롯 지파의 일원으로 왕족이었던 사람이나 피부색이 까만 종으로 팔려왔던 사람이나 한 교회 안에서 그들은 모두가 다 뭐가 된 거예요?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이 은혜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는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마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서 성도를 연결하고 결합하여 세워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가까워졌고, 나만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21절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어떻게 해서 성전이 되어가요? 연결되어서. 나 혼자 아니에요.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요. 여러분, 나 혼자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모인이의 공동체, 모인이의 연합, 이게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때 이야기를 하고 마쳐야 되겠어요. 느헤미야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50일이 걸렸어요. 어떻게 해서 50일이 걸렸습니까? 그들이 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자기가 맡은 구역을 다 세운 거예요. 자기 집 앞에 성벽을 누가 세웠어요? 다 자기들이 세운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내 집 앞에서부터 조금 더 많이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내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세우더라도, 제사장도 평민도 모두가 다 그 성벽을 세우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다 세워간 그 성벽을 연결만 딱 하니까 그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세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혼자 세운 게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의 맡은 바, 주신 은사대로, 능력대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것이 딱 연결되어 갈 때 거룩한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다 수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령 안에 우리가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어떤 이는 기도하면서 내 집 앞에 담장을, 성벽을 쌓는 것처럼 기도를 쌓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며 섬김을 쌓고, 어떤 사람은 또 주방에서 또 열심히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또 쌓아가고.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내가 내 집 앞에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그것이 다 연결될 때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벽이 쌓아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도 그렇게 연결되어 완성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나를 멀리 있던 나를 이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로 가까이로 나를 불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연결되어 하나님의 또 교회를 하나 되게 이어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나의 몫이 있구나. 그것을 내가 잘 쌓아갈 때 성령께서 그것을 다 연결해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 또 아름다운 주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디고,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 안에서 쌓아져 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상무무등교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 또 거룩한 성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는데 나는 상관없는 자로 제외시키지 않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신 주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나도 은사대로, 직분대로 주신 축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연결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목에 사명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의 연결을 통해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늘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이끌어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자리에 늘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어서 성경의 말씀이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인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손을 잡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우리 상무모든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